여러분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전화가 스마트폰이신 분,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시죠? 혹시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이 새벽에 너무 좀 죄송하지만 혹시 예배를 위해서 끄신 분들은 괜찮고요. 혹시 켜놓으시고 무음으로 하신 분들은 한번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기능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예, 아무도 안 하시네요. 카메라 기능을 눌러보고 거기에 셀카 찍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셀카 찍는 기능으로 한번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예쁘세요? 예, 그 셀카 그 화면에 있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카메라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되고 성화되고 예수님을 위해 남은 생을 드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정말 내가 지금 현 주소가 그런 사람인가? 생명을 드릴 사람인가? 사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내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등졌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도망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말씀하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때였을까? 바로 앞전에 보시면은 인자가 내가 죄인에게 팔린다,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로 이전에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유다가 그 무리들과 함께 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몽치는 당시 그 수비대들이 들고 다녔던 방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는 척 그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넘겨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무슨 일을 벌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일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자신을 넘겨줄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자기가 했던 말도 오래되지 않아 집어삼켜 버립니다.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다 버려도, 모두 다 주님을 등져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67절과 7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하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요, 74절에 보면 저주와 맹세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냥 몰라요, 그게 아니라 저주와 맹세를 하며 부인합니다. 나 진짜 예수님 모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경을 표시하지만 우리 식사기도 공중 자리에서 한번 할 때 얼마나 쭈뼛쭈뼛합니까? 또 교회 다닌다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말하기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또 내가 교회 집사야, 내가 장로야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예수님의 가치와 윤리를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침묵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 롤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랍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초신자 말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과 대화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이 주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세요. 랍비여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하기 전에 유다는 예수님 뺨에 이렇게 서로 뺨을 맞춥니다. 친한 척을 합니다. 그 친한 척 하는 이유는 이분이 당신들이 잡아갈 사람입니다. 잡아가시오 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작전 수행을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가져와서 다가와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이때 베드로가 의협심을 발휘해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2절 한번 같이 볼까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타이밍을 모른 채 예수님을 위한다고 날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 없을 때,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십자군 전쟁이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오늘날로 보자면 그 당군상을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 그런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했던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인가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구하면 12군단의 천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한 군단, 한 리전은 3,000명, 6,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2군단의 천사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의 천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안 하실까요? 5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이전에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도 잡지 않았는데 어찌 칼과 몽치로 지금 나를 잡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죄된 존재와 죄 없는 존재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묵상은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데요, 반복해서 씹고 또 씹으니까 저에게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죄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들인데, 죄된 존재는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헐뜯고 또 내뱉는 말을 지키지 않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죄된 존재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습니다. 또 죄된 존재는 날마다,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과 입술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타적이고 타인 중심적이고 부족하지만 그들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또 한 번 내놓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순종하고 자신이 거룩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죄 없는 존재입니다. 죄 없는 존재는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순종합니다. 우리는 참 죄된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죄된 존재,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답을 다 아시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답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없이 부족해 보여요. 아까 스마트폰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인정하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했다가 또 따르지도 않다가 하는 왔다리 갔다리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신자들입니다. 저는 왔다리 갔다리 목사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저는 다른 사람이 배반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또다시 예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듯이 저도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바로 몇 분 후에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생명은커녕 그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그에게 차갑게 대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유다와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하지만 뒤돌아서면 난 이것만은 못해, 난 요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제한을 두는 우리를 보면서 유다와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갈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인데 이웃이 어려움이 생기면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한편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유다와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해,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십니다. 12군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예수님이 파워를 사용하신 대신에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그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는 말씀을 읽고 아침마다 들어오는 목사님들의 새벽기도 말씀을 읽고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저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영어로 보니까 What a wretched man I am. What a wretched man I am. 이 wretch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그걸 영어로 하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 죄인으로 해석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wretch가 이런 뜻이래요. wretch는 경멸스러운 사람, 나 같은 경멸스러운 사람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저는 참 경멸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참으로 경멸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같은 입술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들을 헐뜯고 욕하는 우리는 참으로 경멸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그 마음으로 돈과 명예와 욕심을 섬기는 우리들은 참으로 경멸스러운 사람들입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저는 참 경멸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멸스러운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면 우리가 그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전승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전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전승입니다. 또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61년 유대인 봉기가 발생했을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 그 가마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지만 나중에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설교하다가 채찍질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우상 숭배 교도들에게 죽창에 찔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태, 야고보, 마띠아, 다데오 등은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나도, 저도, 우리도 이렇게 순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굉장히 과격하다, 레디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랑 제자훈련을 같이 했던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제자훈련할 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중에는 선교사로 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했대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잠시 중단했는데 그 모든 것에, 선교로 나가는 것에,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에 출발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우리 제자반 그부들과 같이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용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화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가 너무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되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선교 현장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 삶의 현장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돈이죠, 돈. 이게 진짜 돈은 아닙니다. 가짜 돈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00만 불이라고 써 있어요. 100만 불. 이게 사실은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꺼내서 100만 불짜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건데요. 뒷면에 이제 전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불 하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참 1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지만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있던 우리 존재가 이렇게 구겨져 버렸습니다. 구겨진 이미지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겨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에는 완전히 펴져서 처음 제가 꺼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씩 펴지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되면 예수를 팔았던 유다, 도망쳐버린 베드로가 나의 현 주소일지는 몰라도 점점 성화되면서 이 전승에 기록됐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주님께 드릴 놀라운 열매를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땅 끝은 저 선교지, 저 멀리 있는 선교지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셀교회 식구들, 우리 이웃들, 그들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요, 다음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